여러분 그 스피치 스킬에 대해서 신학교 다닐 때나 또 졸업하고 난 뒤에 목회하시면서 경험들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목회자들은 그 스피치를 평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스피치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웅변 학원들을 다녔던 분들이 주로 이제 부흥사들이 많이 되셨거든요. 그 부흥사들의 근거를 쭉 찾아가 보면 대부분 이제 웅변 학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웅변 학원을 다녔던 경험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웅변 학원이 없어졌잖아요. 웅변 학원 대신에 나온 게 이제 스피치 학원이라고 그래서 그 리더십과 연설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장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사담을 나누다가 여쭤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스피치 기술을 훈련받은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의 그 연세라 말씀드려 죄송해요. 여러분의 연세에 뭐 스피치 학원 가서 나 스피치 훈련 받으러 왔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목회자가 되거나 설령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의 리더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도모해 가기 위한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스피치 학원을 꼭 보내셔서 어떤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도록 또 기술을 가르치도록 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피치 스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한 5가지가 있거든요. 스피치 스킬 이러면 그 첫 번째는 항상 표현을 단문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A는 B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단호하다 하는 거죠. 그 설교가 늘어진다 그럴 때는 문장이 막 중문, 복문 이렇게 되어져서 막 접속어를 많이 쓰는데 그 정말 담백한 설교는 단문입니다. A는 B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이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하고 잘 전달하면서 책을 쓴 분이 우리 강준민 목사님 같은 경우가 아주 간략한 메시지를 주면서 아주 전달력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설교들을 가만히 보시면 스피치가 뛰어난 분들은 내용도 참 좋지만 그 전달하는 방법과 기술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청중의 필요에 그 적합한 언어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목사 교회 와서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청중의 필요치에 대한 언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언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기술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호소했기 열심히 해도 그냥 입신 상태 되거나 아예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 언어들의 청중의 필요적 언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스피치 스킬의 기본적인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 스피치 스킬에 있는 것은 말의 속도입니다. 말의 속도와 톤 그리고 목소리의 변화를 타라, 흐름을 타라라고 하는 거죠. 요걸 이제 참 잘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 이 스피치의 리듬을 잘 타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스피치를 쭉 해나가는 그 설교의 25분, 그분이 대략적인 25분 설교하시는데 하셨는데 그 25분의 설교에 피크 타임이 있습니다. 피커를 치는 때가 있는데 그게 한 번 설교에 2번 정도가 정상까지 그냥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이제 그 러닝머신에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의 방법은 그냥 예를 들어서 스피디 5, 뭐 6.0에다 놓고 이렇게 꾸준하게 30분 하는 것은 운동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 운동에 그다지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대다수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제 10분 텀마다 7, 8분 텀마다 3분 정도씩은 가슴이 숨이 헐떡헐떡거릴 만큼 스피치를 막 올렸다가
또 떨어뜨렸다가를 3번 정도 반복하면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극치에 달한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그 스피치에도 어떤 그런 숨고르기의 그 어떤 패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피치 스킬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군소리 하지 않기. 왜 스피치가 깔끔하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18분, 20분 설교의 그 테드라고 하는 글을 보시면 그 테드는 대체로 18분에 끝나는데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반전시키기 위해서 유머스럽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데 군소리, 잡다한 소리 이거 안 하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설교가 길어진다 이런 분들 대부분의 공통부모가 뭐냐면 내가 설교 원고 작성한 그 외에 이제 군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막 잔소리도 나오고 말이죠. 또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뭐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그런 역사가 아니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그걸 배제하면 안 되지만 군소리를 이렇게 제거하는 이게 스피치 훈련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죠. 그 5번째는 유연성을 길러라.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일을 발표하려고 그러면 긴장하게 되죠. 저도 오늘 여러분 뭐 강의를 한 2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마다 두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한다는 게 초조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2시간 동안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 앞에 늘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유연성을 길러라 그러잖아요. 그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 중에 제가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처럼 강의록을 보내놓고 난 뒤에 이 강의록 전체에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포인트에 대한 그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함으로 제가 뭐 할 거냐 그러면 접촉점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접촉점을 가질다. 이게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여러분 그 오늘 이래놓고 나서 그 테드를 한번 18분이니까 테드를 한번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강연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 바로 강의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들과의 접촉점을 갖기 위한 유연한 어떤 이야기들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대부분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면 그게 바로 스피치 기술의 5가지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시작했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중앙일보 2월 3일 역지의 사지라고 하는 퀸스 스피치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이미 여러분 그 퀸스 스피치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주 주목하게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집안 전체가 이 말을 약간 더듬는 어떤 그런 어떤 성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약간 말을 더듬으려고 하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노력을 많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을 천천히 한다든지 그리고 생각해서 얘기한다든지 내가 마음이 긴장이 너무 되면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가지고요. 어느 정도 떨었냐면요. 이게 이 원고지를 들지 못할 만큼 막 두려움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적인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킹스 스피치 영화 나왔을 때 2번이나 제가 봤어요. 극장 가서. 10,000원짜리 2번을 보는 거니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요 하나가 제게 주는 어떤 그 인사이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드리는 것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2번 가서 보았던 이유는 이 연습이더라는 거죠. 연습과 훈련.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화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 사명감이죠. 당신이 왕자로서 당신이 마땅히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인식을 그 멘토가, 코치가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것과 아울러서 제가 누구의 이제 그 책을 읽었냐면 지금은 작고하셨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집회를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원고 없이 성경책 하나 붙들고 서서 이렇게 막 설교를 강력하게 하시잖아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파워풀한 그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1번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분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 2번, 3번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그 대중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울방에 서서 하루에 그 대중 연설을 위해서 7번 반복 연습한다. 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한 거죠. 그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늘까지도 세계 전도 복음인으로서 탁월한 존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를 저는 연습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그 킹스 스피치에서 영화를 보면서 감동이 많이 왔고요. 그래서 제가 반복 연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반복 연습 실제로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하느냐 하면은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묵상하면서 이미지로 제가 강의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이걸 제가 한 2번 정도는 하거든요. 7번까지는 못 하는데 한 2번 정도는 이미지로 이렇게 설교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제스처 하는 거라든지 설교의 지금 그 리듬을 갖고 강의해 나가는 어떤 요 패턴 이런 것들을 제가 상상으로 이제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2번 정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설교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토요일 제가 왜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그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연습하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좀 지속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적어도 주일에 딱 들어섰을 때는 내 것이 되어 있잖아요. 설교 자체도 체득화되는 거죠. 설교 내용의 체득화도 있지만 설교 자체의 체득화를 되어져서 설 때는 놀라운 파괴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 뭐 요즘 OCN도 나오고 덩케르크 영화도 그 사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또 극장 가서 제가 봤죠. 그래서 보니까 참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늘도 이게 덩케르크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3월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한 시리즈에 보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지난번 1월에 읽었던 저자였던 그 루이스 교수께서 쓴 책 중에 기도의 자리에도 보면 이 덩케르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얘기를 접근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뭐 3월에 제가 기도 책을 여러분 4권을 추천해 드렸는데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들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한참 진행되고 난 뒤에 여러분 들었던 것처럼 그 네덜란드의 한 그 여왕이었던 그 비엘 헬미나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 나라 백성들에 향해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려 전쟁이 끝날 때까지 34번이나 했다라고 이제 하는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기를 많이 상실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설교자들이 하셔야 될 매우 중요한 그 키워드 하나가 희망을 선포하자. 어떻게 이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영적인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중에 하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강단에서는 설교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스피치의 기술 그리고 메시지 이 3가지가 오늘날의 강단에 필요한 요소다라고 합니다. 이 설교 3가지가 다른 것을 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실 그 팩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이다.
스피치 기술은 이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언어를 다듬고 표현하는 것을 다듬고 내가 어느 정도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를 피커를 간다. 파도를 몰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긴장감을 고취시키는 기술들을 나열해보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망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메시지 3가지의 용어의 차이점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지금 여전히 이제 램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함께 독서라고 하는 것과 내가 체득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희망을 주자라고 하는 요 3가지를 함축한 언어가 이제 램이거든요. 여러분이 월요일에 제가 독서를 하고 지금 참석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오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는 여러분 독서를 하고 참석하시면 훨씬 효과가 우리가 이 공부하는 시간의 효과가 아마 2-3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읽어서 느꼈던 감동과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하고 또 제가 이제 책을 해석해가는 거 이런 거 하고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은 책을 한 권 읽고 오지만 지금 세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저자의 관점, 여러분의 관점,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소장의 관점, 3가지의 관점을 융합하기 때문에 그 책 자체에서 얻어지는 그 인사이트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기대치 때문에 여러분이 꼭 책을 읽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면은 주일 설교를 끝나고 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이 읽어 오셔야 되는 거였거든. 읽으시고 있는 중에 해야 되니까 2개가 겹치니까 이번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오늘 월요일에 참석할 때 읽어야 될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안 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면 효과가 떨어질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제가 책 두께를요 그다지 두꺼운 것을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지금 뭐 2번을 한 주간에 책 2권을 읽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두꺼운 거 2권을 다 읽으라 그러면 뭐 힘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책 페이지 수도 얇은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선정하는데 고민이 엄청 많은 거죠. 많습니다. 다음 달 3월 같은 경우에 그중에 책 4권 중에 1권을 갖고 2주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두꺼운 책들은 2개를 나누어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독서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독서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들이 저자의 생각, 그들의 생각들이 요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기 위해서는 독서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체득화라고 하는 겁니다. 체득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또 새로운 발견들을 통하여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것을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이제 설교자 자신이 체득화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일요일보다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이쪽 책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책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자가 자신의 삶 속의 이야기들을 증거해 주면서 경험되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논 거를 증명해 나가는 것들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그랬다는 거죠. 과거의 책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의 책들은 자기의 스토리를 빼버리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써나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책들이 자신의 경험되어졌던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내가 이 논리를 펼치는데 이 논리가 그냥 말이 아니야. 내가 이거 경험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야. 내가 경험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함으로써 그 논리의 정당성을 증폭시키는 그런 책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체득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상이 유튜브에서 목회자 대상이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좀 떨어지고 조회수도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긴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구독자 꾹 누르시고 구독 신청하시고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멘트 하더라고요. 제가 안 하는 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안 한다고 해서 또 안 하시면 또 어떡해요. 그죠? 또 이게 좀 성의를 봐서 힘이 되게끔 이 구독도 확 누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유심히 이제 몇 개 이렇게 봐요. 보면은요. 구독자 수가 많은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독자와 그것을 바로 보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체득하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대세가 아니라 다 상대방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모형이 체득화된 설교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체득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성도들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것이 체득화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전히 지금 벌써 이제 지난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오늘까지 하면 총 8번 정도에서 우리는 그 성경 본문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월에 이제 둘째 주에 읽으려고 하는 책은 이 의미 찾기의 아주 실체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강준미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제가 2주간에 걸쳐서 할 건데 왜 2주간 동안 책 한 권 갖고 할 거냐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설교자의 체득화된 이야기, 삶의 변화, 재해석, 시대의 담론, 하나님의 은혜 이 5가지를 그냥 그대로 자신이 설교하고 기록한 책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보여드릴 입증을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안에서 너무 많은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한 주 만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그냥 그것을 2주에 걸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성경의 본문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내서 그것을 재해석해내는 아주 탁월한 어떤 설교의 모형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달에 읽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그 책에 보면 딱 시작하는 게 뭐가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자신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담론을 빼고 여러분 설교하면은 여러분 수도원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도원은 뭐 시대를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수도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있으니까 삶의 현장에 대한 시대적인 담론을 마땅히 해주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을 붙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땅히 설교는 새로운 희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체득화는 의미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책이지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어 오셨던 그 책에 보면 영적 파산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런 내용이 39페이지 이하에 나옵니다. 이 39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영적 파산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제가 이것을 먼저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것을 끌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영적 파산 상태까지 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영적인 존재,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 코로나에 두려워하고 내게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 더 직접적인 합법을 통해서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이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경외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두려워하고 말이죠. 긴장하고 이렇게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정돈하고 위생을 챙기고 말이죠.
재와 멀리하고 코로나 환자들하고 멀리하고 뭐 이거는 가족도 아니요. 완전 뭐 놈이요 놈 뭐 이렇게 막 멀어지고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와 멀리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코로나 하나님보다도 저는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자체를 저는 영적인 파산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것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가 제목이 좋아서고 저자가 너무 훌륭해 쓰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추천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앞서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시대적인 해석들을 해낼 수 있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책을 소개하기 전에 영적 파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이 사무엘상에 있는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두 기절이지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려 많이 나오죠. 구약은 뭐 대부분 다 이러니까.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도대체 뭐가 있냐?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는 지금 뭐 온통 코로나지. 하나님보다 코로나 얘기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뉴스다 뭐든 간에 얘기가 그렇다. 과연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뭐 이런 비관론까지도 제 속에서 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 편의 설교를 저는 사실 이 책을 가지고 두 편의 설교를 인사이트를 얻고 제가 두 주에 걸쳐서 따로따로죠. 1월 달에 한 번, 2월에 한 번 정도 두 번의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를 두 번 더 할 만큼 이 안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게 그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영적인 파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다윗처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정도의 수준에서의 설교의 접근이 아니라 영적인 파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자?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자. 정말 확신에 차서 알자. 아주 정확하게 알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영적 파산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외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영적 파산이거든요.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앞으로 어떻게 사라질까? 뭐 이 관계는 지속될까? 안 될까? 뭐 내가 이런 두려움, 모든 두려움들은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한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보아야 한다.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 세상을 본 거죠.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본 거지 실상을 지금 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자체가 자기가 경험되어진 것이 물론 이제 그 목동으로 양치기를 하면서 양무리를 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하셨지만 이게 우리 다윗 자체가 믿음으로 본 거지. 이것이 지금 이 골리앗 장군을 뭐 이 친구를 내가 단칼에 해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 된 건 아니다 말이죠. 이만큼 영적 파산은 아주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이런 것과 이것을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사무엘상에 있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다윗의 선포라고 보거든요. 다윗의 선포, 믿음의 선포하는 거지. 선포 기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것은 선포력도 없어졌고 뭐 조그마한 환경이 외부적인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적인 환경들의 두려움이 더 커버려서 모이기도 꺼려하고 안전거리를 두고 1대1 만나도 아무 문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럼 4명은 모이도 되잖아요. 그죠? 정말 안전거리 지키고 상하방에 거리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음식 나눠 먹지 않고 그렇게 대화하는데 그래야 1m, 1.5m 정도 떨어져서 앉아서 얘기하는 게 사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한 개, 둘이면 2개를 마스크를 쓰더라도 지금 국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나 정치, 경제, 사회인들이 자기들 일할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다 안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두려운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성이 코로나의 위기보다 더 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자체가 영적인 파산 상태다. 이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선정하게 된 거죠. 우리는 시대를 서기한다라고 할 때 시대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본 겁니다. 이 안에는 뭐 끊임없이 걱정한다, 대량살상 무기 개발, 여러분 이 작은 책 안에요. 주제가 너무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죠? 뭐 이게 자연재해 심각화, 인간 사랑의 침체, 다음 세대 문제, 뭐 에너지의 자원 고갈 상태, 또 빌 게이츠가 아주 좋은 책을 냈더라고요. 제가 좀 사서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자연재앙이 우리 이 시대에 해결할 해결책을 이렇게 내놓은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 저자가 이 목회자입니다. 설교자잖아요. 이 설교자가 이 시대를 본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현상을 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뒤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쭉 찾아 들어가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더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본 거예요. 그죠? 이 목사님이 이것을 본 거라고요.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현상이 아니고 현상 뒤에 숨어져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단의 무기를 깨트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카트 콜론이라고 하는 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어미 중심의 설교입니다. 어미를 도출하는 거죠.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 속에서 백그라운드를 쭉 찾아가 보니까, 아, 여기에 기착하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기착되구나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잡는 거죠. 이것을 해결해 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메시지인 거죠. 두려움이 이길 수 있다.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건 당연히 이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 청중도 그렇고 설교자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인들이 알고 싶은 거 뭘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어려움 뒤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묻는 게 뭐냐면, 그래서 목사님,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이 두려움은 별거 아니야. 이것을 입증해 줘야 되잖아요. 입증. 그리고 그래서 뭘 주죠? 희망을 주자는 거죠. 두려움만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해방감. 여러분, 제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성적인 것이 있는데, 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 거,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가지지 못했던 거,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것을 가질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희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의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망은 내가 이것을 건너뛸 수 있다. 이것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희망이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 이를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결국은 이 바깥에는 코로나인데 실제로 보면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 내한테 존재하죠. 아, 너 이거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병을 걸려서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고통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외부적인 환경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내 안에서 몰려오는 거지. 겉으로는 코로나 현상인데 안으로는 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선포.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면, 그래, 내게 다툼이 있고 안으로 두려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달려갈 길을, 또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선포인 거죠. 이것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주창, 믿음을 공포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하면 우리는 이제 3M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M이 있습니다. 하나는 M은 메시지가 1번이고요.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미션, 사명이죠. 사명. 세 번째는 미닝, 의미 중심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는 우리 목회자들만 있으니까 얘기 드리지만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이 은혜가 의미잖아요. 정말 의미는 일 중 일 하나가 저는 목회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너무 크고요.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것도 의미가 너무너무 크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실현한다. 이것도 의미가 크고요.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그 지상 대명령을 수행해내고 있다. 그 일에 나를 부르셔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보다 더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가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미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은 그게 의미 자체가 함의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M은 미션, 메시지, 그리고 미닝이라고 하는 것을 갖자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면요, 뭐가 생길까요? 패션, 열정이 생기는 거죠. 열정은 두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사명이 분명했고요. 인생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람이 메신저잖아요. 메신저니까. 이 세 가지 삶에 철저하게 살았던 그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들이 이제 2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나오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실은 방금 이제 보셨던 그 시대적 서기를 통해서 이런 시대를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 이제 이 그 저자의 이야기들 속에서 몇 가지만 먼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견딘다. 이 표현을 좀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견딤을 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하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유일한 거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뭐 내 힘도 아니고 내 힘 갖고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 이제 첫 번째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목회적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포착하자는 거죠. 어떤 위기든지 그 위기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위기가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이제 그 자연재해와 공해 문제,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니까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전기구나. 그러면 차를 전기차로 바꿔보자. 배출가스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이 개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기가 와서 교인들이 대면하지 못한다, 비대면이다,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럼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면 소그룹을 줄이면 돼. 우리의 소그룹을 축소시키는 거죠. 소그룹을 4명, 2가정, 2명, 3명 모여라. 그것도 부담스러우냐? 그럼 1대1로 모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멘토링 하라.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가장 적합한 기회를 멘토링 목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한국교회를 향한 재언 시리즈 제8탄의 멘토링 목회에 대한 강의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좀 들으셔서 멘토링 목회가 우리 한국 사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적용해야 되는 최상의 저는 목회 현재 상태로서는 최상의 목회적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갖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재난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를 이기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합한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난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달돼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전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접근할 수 없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누군가를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귀중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멘토링 목회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멘토로 세우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습관과 영적 성숙에 대한 강의를 어제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긴 했습니다. 그 끝자리에 제가 뭐라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의미 있는 인생 중에서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은 누군가 인생의 스승이 되는 거다. 여러분 중직자로서 직분만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라. 여러분이 영적인 멘토가 되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 최고의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이걸 어제 마지막 부분에 강력하게 강조를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중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린 영혼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하는 것 말고는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관계의 친밀함을 도모하는 영적인 친밀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저는 영적 멘토가 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이걸 저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책 내용에 보시면 이제 우리 둘째 시간에는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1시간 내내 책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오늘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제가 독서 공부 모임하고 지금 차이점이 뭔지 좀 어떤 걸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또 책 내용 자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것부터 이제 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1시간 내내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이죠. 여러분이 저보다 더 탁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지만 또 연구소장의 입장에 책을 추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이걸 추천했는지 내용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시간의 분량을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29페이지하고 110페이지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나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도 두렵다. 이제 나는 두려움이라는 책을 덮는다. 여러분 참 이 번역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 거죠. 그죠? 이제 나는 두려움이라는 책을 덮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오래전에 여러분이 추천하기 위해서는 미리 제가 보잖아요. 미리 이렇게 쭉 보고. 제가 지난 1월 둘째 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나는 두려움을 덮는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두려움을 덮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나는 두려움이라는 책을 덮는다는 100% 그대로 따온 거니까 이거는 저작권의 침해를 갖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책을 뺀 거죠. 나는 두려움을 덮는다. 그래서 제가 본문에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착상했던 게 요 단어였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렵다. 이건 성경 본문에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두려움이라는 책을 덮는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그 설교 제목들이 쭉 올려주셨는데 제가 셋째 주 정도 할 때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좀 한번 공유해 보시죠. 우리 석건대 목사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이렇게 한번 쭉 했을 때보다도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확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설교 제목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쉬는 시간에도 좀 죄송하지만 좀 올려주시면
앞으로 설교 제목을 찾아가는 그 유진 롤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여러분 그 이야기 설교의 대가입니다. 그죠? 대가. 그분을 빼놓고 이야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유진 롤이의 그 책에 보면 이 제목은 모호성의 원리를 가져라. 제목에서 뻔하게 제시하면 설교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제목은 항상 모호해야 된다. 저는 그분의 그 주장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설교의 모호성, 제목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이론적 근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알고 싶었던 거죠. 우리 잠깐 쉬셨다가 여러분 이제 그 책에 대한 두려움없이 살아가기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른 관점을 좀 다르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